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도전입니다. 도전. 근데 이것을 어디를 향한 도전이냐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이 천국을 향하는 도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천국은 침노한다라는 말은 그냥 어떤 뭐 전쟁할 때 공격하듯이 그렇게 막 공격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것은 아주 맹렬한 그 갈구함, 그리고 아주 그 공격할 것 같은 그런 아주 맹렬하고 갈망적인 그런 어떤 소망,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이 이 천국에 대한 그 맹렬하고 아주 갈망하는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차면서 이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도전을 하는 데는 반드시 또 따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도전하면서 사는 삶에는 변화가 반드시 또 따라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한 번도 변화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예수님을 다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이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오면은 우리에게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말한 이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본받아가는 그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이 어떠셨느냐? 이 오늘 본문 2절에서 그 5절에서 8절 보면은 하나님의 근본 그 본체시나 그러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취하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절대 겸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절대 겸손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우리가 이제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점점점 예수님처럼 절대적으로 그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 겸손하게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제 우리가 이것을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첫 번째는 나의 주인이 문제입니다. 나의 주인이 과연 누구이냐? 이제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서 주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나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곧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에 의거해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의 삶은 사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이제 카톡에 본인의 마음 상태 이런 캐치프레이즈 써놓으신 거 보면은 Christ lives in me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이 맞아요. 크라이스트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믿음만이 이제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은 점점점 죽어지고 내 안에서 이제 믿음이 점점점 올라와서 결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과거에 가졌었던 어떤 나의 그 어떤 그 경향들, 뭐 이런 것들, 기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점점점 죽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이제 겸손을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겸손이라는 거는 사실 겸손이 이제 나는 왔어요. 뭐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겸손은 어떻게 보여지냐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생각과 그리고 마음과 가치관의 전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내 마음가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의 그 마음, 그 겸손한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와서 나에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우선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한번 훑어보면은 너무나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예수님, 네, 마을구유에서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어머니 모친인 마리아가 이제 해산에서 날이 차가지고 해산하려고 보는데 이게 여관방을 구했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이제 이 탄생을 하셨는데 이런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그것도 방도 아니라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였던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 그 요한복음의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요,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극치를 이루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이제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말구유에서 그렇게 가장 낮고 비천한 그 상황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사셨냐면은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그 요셉이죠. 그런데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거든요. 그 당시 목수는 어떻습니까? 이게 안정적인 직업도 아니고 또 오늘날처럼 막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상황도 아니고 그 상태에서 겨우 먹고 사는 그런 그 아주 서민 가정이었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도 형제도 많았어요. 예수님 외에 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형제들도 많았는데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면서 이름도 없고 정말 빚도 없고 가난한 동네, 가난하게 사시면서 목수 일을 배우신 거라는 말이죠. 예수님 외모에 대해서는 이제 이사야 5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모양이 그 볼품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었더라. 풍채도 이렇게 없었고 그리고 우리 외모가 우리 그 고운 모양도 없었고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풍채도 없었고 고운 모양도 없었고 그 얼굴이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오신 모습은 인간보다도 훨씬 더 가장 낮은 상태로 오신 겁니다. 가난에 사셨으면 뭐 인물이라도 좀 좋고 이렇게 카리스마라도 번뜩이고 막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가장 최악의 가장 낮은 상태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또 그분의 공생애를 보면은요, 또 더 놀라워요. 그렇다고 이제 성인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이제 말씀하시고 그 사역을 하실 때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예수님이라고 좀 이렇게 알아주고 좀 따라다니고 이랬으면 좋으련만 아무도 예수님을 안 알아주는 거죠. 그리고 또 사역하실 때 예수님 굉장히 정말로
정말로 아주 그냥 빈곤하게 다니셨죠. 그래서 오죽하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요.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한테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도 그 많은 숫자에 비해서 지극히 희박했다는 것이죠. 겨우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대표적으로 그 향유를 갖다가 해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탄생 자체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어린 시절 그리고 또 이 성인이 돼서 이제 공생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까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멸시와 조소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분의 최후는 또 어땠습니까? 인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요. 그 십자가 처형은 사실 그 당시 아무에게나 내리는 처형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 당시 사회를 문란하게 하고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 흉악범이나 또는 노예들에게 주로 내려지는 그 형이었습니다. 그런 형을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어쩌면 그렇게 순한 어린 양처럼 아무런 말도 안 하시고 그 빌라도 법정에서도 아무런 항변도 안 하시고 예수님 그것을 다 순순하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용서를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걸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거는 그분이 명확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물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히 표명을 하신 겁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희생하러 왔다. 너희들에게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정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부터 끝까지 다 자기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신 거예요. 그 탄생 자체부터가 너무너무 낮아진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자기 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붙여졌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직접적으로.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있죠. 믿음이 이기네,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결국은 이겨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겸손하게 산다는 거는 이제 가치관의 대대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면은요, 이것을 본받게 되면은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대대적인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혁이 일어나냐면 바로 예수님과 같이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내 것을 자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내 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은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잖아요. 소유. 내 것을 많이 만들고 싶은 것. 그래서 뭐든지 다 내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그리고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거는 그냥 나 넘어가 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제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세상의 가치관은 그러면서 너무 모든 것이 다 자기 위주로 이렇게 중심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내 자신 그리고 내 가족까지만 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에 대해서는 정말 진정한 사랑이나 어떤 이런 그 희생 같은 것들은 사실 세상에서는 참 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물론 이제 그것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 그 세상의 가치관은 이 자기 것에 치중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도 하고 이제 명예도 얻고 그렇지만 그런 것의 모든 그 구심점이 전부 다 자기 자신으로 모여지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탐심이 일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툼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재판들 뭐 형제지간에 그 재산 가지고 또 재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 그리스도인이 이제 겸손을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살아가면은 사실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는 우리의 가치관은 사실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이제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 많이 못 가지고 좀 가난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주변에 내 형제, 자매들 또는 내 뭐 이웃들이 조금 더 가져가고 또 그분들이 좀 도움을 얻고 이렇게 된다면은 거기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가난하게 오셨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셔야만 우리가 부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생명도 주시고 또 소망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치유도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우리도 이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사실 가난하게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가 이제 부욕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겸손한 생활 또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따라가면서 그분의 겸손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인의 삶은 손해보고 사는 게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그리고 내가 좀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그랬잖아요. 늘 예수님 주셨잖아요. 주시고 늘 손해보시고 예수님 멸시와 조롱도 정말 많이 당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예수님이 뭐 그들을 정죄하거나 꾸짖거나 화를 내시거나 그런 거는 성경에 제가 못 봤어요. 예수님 그분은 본성이 인간이셨는데 우리와 같은 인간 본성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단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다른 한 가지예요. 죄가 없으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와 같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으셨을 텐데 우리가 느끼는 거 또 이런 어떤 감각적인 것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런 삶을 사셨고 또 그런 삶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 본받아야 되는 삶은 결국은 우리 그 기독교인의 삶은 그렇게 양보하면서 또 우리가 어떨 때는 또 손해도 좀 감수하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양보하고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해서 내 가족, 내 형제, 자매 그리고 내 이웃 또는 내가 속한 어떤 그런 공동체, 직장 뭐 이런 데가 좀 잘 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랬을 때 우리와 예수님은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살아주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이제 오래 참아주는 것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어요.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일단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장 오래 참아주셨냐면 그 제자들, 정말 오래 참아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정말 많은 그 3년이라는 그런 생활을 같이 하고 먹고 자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잡혀 돌아가실 때 누구 한 사람 정말 의리 있게 남아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은 이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구세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겠느냐,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인정하지,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제자들은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빈 무덤을 누가 갔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가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갔어요. 누가 가냐면, 네, 저기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너무나 그 아주 비주류였던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인 여자들,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세 여인이 찾아간 겁니다. 그 제자들은 거기도 없었어요. 그런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첫 마디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평강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놀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딱 첫 마디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바로 그때서야 눈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구나, 우리 주님이.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성경에 나온 아주 역사적인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너무 오래 참아주셨어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한 영혼을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너무나 그 영혼을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을 대할 때 사랑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사람을 볼 때 그냥 이 플래시, 이 육적인 것으로 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은 다 가졌고 너무 잘 나가고 있지만 이 영혼이 너무나 비참하구나. 정말 영혼이 안 됐어. 가려있어. 어둠에 가려있어. 이제는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 하는 겁니다. 전도도.
그 예수님은 너무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오래 참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먼저 가족들 중에서도 우리 오래 참지 못하는 것 참 많아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오래 참아주지 못하고 부모도 자식을 오래 참아주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또 내 동료나 내가 또 가깝게 대하는 사람들, 내 이웃이나 친척들,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오래 참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은 너무 오래 참아주시고 또 내 자신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이렇게까지 참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생각해보면 압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아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에 대해서 맨 먼저 뭐가 나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성령이 필요해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고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또 하나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변화된 삶, 이 겸손의 삶을 사는 것은 사실 우리가 고난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신앙이 좀 성숙지 못했을 때는요. 고난이 왔어요. 역경이 왔어요. 내가 시험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막 하나님을 이게 어떤 거냐면 막 하나님 되게 항변하는 자세를 많이 가져요. 그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너희에게 고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고통을 겪어야만 교만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교만이 깨어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이후로 절대로 인간은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벨탑 보세요. 바벨탑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찮은 인간의 무리가 감히 창조주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이 교만은 겉으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안으로 가득 찬 것들도 교만이 많아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말씀 자면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에 대한 말씀이요 많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겸손에 대해서도 시편에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역경과 고난, 그리고 내가 이유 없이 당하는 이 어려움들, 억울함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그 안에 나의 교만이 깨어지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이나 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거기서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교만이 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교만한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겸손을 본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들이 너무나 많아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고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찬양을 주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니라. 겸손하면은 재물도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생명도 오고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렇게 겸손을 스스로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그분의 마음을 정말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